할렐루야. 오는 날이 참 장날 같아 보니까요. 사랑 우리 김재희 자매님 찬양을 들으니까 속이 확 뚫린 것 같아 보는 거예요. 변함 없이 경배 찬양팀들, 우리 예루살렘 찬양, 그리고 특별히 아가페 찬양, 조이 관악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여러분이 순회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자비랑으로 거의 다 회에 있다시피 했는데 목사님 딱 전화가 왔어요. 창립 기념회를 한번 말씀 전하던 그런 부탁도 드렸고 또 그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목사님이 목이 너무 아파서 목사님 이번에 꼭 11시에 한번 말씀 전해 좋겠습니다. 아프다면 저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건강해야 우리 영락가족 다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제가 사역할 때에 5대양 6대주를 누리며 일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5대양 6대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가 275명이 조별을 했는데 이달에 동창회 수련을 갔는데 담당 목사님들이 쭉 말씀한 가운데 은퇴하신 후에 집에 가만히 계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마 저는 백수 실행 때문에 팔팔하게 구급까지 일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면서 아니 올로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사역하는데 여러분들 두말 없이 백수를 누리면서 복음 증가하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제단을 세우시고 때를 따라 일용한 양식을 사랑과 능력이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몸된 교회는 5대양 6대를 누리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한 교회예요. 가정마다 아버지 선교사를 발송하며 가정마다 이주구철에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첫째 주에 아버지 하나님 11조 시범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재능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제2의 생명 같은 10의 1조를 들음으로 온전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경우 목사님 더 강건하게 해주셔서 영권도 부어주시고 인권도 부어주시고 물권도 부어주심으로 목회사에게 큰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사모님과 귀한 딸을 함께하여서 목사님 가정이 늘 강건한 가운데 성도들 가정을 보살피며 기도할 때 강력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사님,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 저 아버지 어린 신령까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단임 목사 중심으로 달려가기를 감사하며 더욱 아버지 교회가 왕성하게 번창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함께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분 좋게 하는 말 가운데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은 감사하단 말이죠. 감사.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란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당신을 제가 닮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내 입술로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내 주위에 닮고 싶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 주위에 많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요. 누가 뭐라 해도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은 어쩌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닮고 싶어 했던 분들이 다 나이 곁에 떠나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존경을 받는 것, 어쩌면 내가 당신을 닮고 싶다는 그 내용은 그 인간적인 미보다 영적인 미가 더 소중하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는 4장입니다. 아주 짤막한 부분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 증거하며 주의 일할 때에 감사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수많은 고난, 고통,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슬퍼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말이 16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매를 맞고 인간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 많이 당했어요. 세상 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 그 일에 매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동족으로부터 배반받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픔도 있고 헐벗음도 있고 매를 엄청 맞은 장면이 빌립보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은 주님 된 영광을 위해서 함께했던 부분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 가운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이런 말을 표현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동역자와 비슷한 말이 하나 있죠. 동업자. 여러분, 동업자와 동역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동업이란 말은 한 가지 사업을 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업자라고 그래요. 죄송하지만요, 동업하지 마십시오. 기질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동업이 안 맞아. 더 쉽게 이야기하면 형제간도 동업하면 안 돼. 동업을 잘하는 사람 어디냐? 대륙 중국이에요. 회에 나가 보면은 이 중국 사람들은 똘똘 동업을 잘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혼자 홀로 서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일이 잘 되면요 반드시 분파가 일어나겠습니다. 한민족의 특색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 뭐냐면 동역자란 말입니다. 한 사역을 위해서 한결같이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과 접했지만은 브루실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만이
아도야 하나님, 주님의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일부분이 바로 오늘 내 본문을 정한 빌립보서 3장 7절로 바로 9절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사명은 다른 파트로 표현된 사도행전 20장 2차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어디에 대두되면 7절에 나오고 있어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해의 앞에 달한 부분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 말씀의 핵심 부분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참된 동역자는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몽땅 희생할 수 있지만 내가 아는 자식들은 부모를 향하여 몽땅 희생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아니할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딱 한마디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는 바로 생명을 드린다는 말씀. 생명을 드린다는 말씀. 아마 지금 70대가 넘으신 분들이 뭘 느낄 수 있냐면 그 당시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삶의 현장 어른들이 보험을 들을 때에 몇 살을 기준했냐면 80을 딱 기준했습니다. 80에 엄청 오래 사기 때문에 만기 파트를 80을 정하고 했는데 요새 지금 보험의 만기는 80이 아니고 100세란 부분입니다. 100세. 100세를 기준해서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죠. 건강관리.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건강을 지키신 분이 때로는 의사 선생님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고 건강 가운데 운동도 될 수 다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은 전능자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깜빡 잊고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말씀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 방법을 추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주님의 영광된 사역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말씀. 희생한다는 말씀. 이 말은 주님을 향한 책임감입니다. 주님을 향한 책임감.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명 앞에 순복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 앞에도 제대로 순종하고 복종 못하는데, 아니 나를 가르친 스승 앞에도 순종하고 복종을 할 수 없는데 내가 주의 사명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자가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데 생명까지 내주는데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뭐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열차나 지하철이 저 홈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아이가 홈에 떨어졌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것 선한 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쳤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동역자라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희생한다는 말씀,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하게 되면은 이 지상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건물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바로 납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 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영광된 사역을 위해서 고난과 역정을 담당하겠다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겠다는 소중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바로 이 교회가 염려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치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염려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염려거리.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우리 목포 영락교의 참된 모습을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바로 우리들은 주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목포 영락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목사님이 지역 가면은 어떤 교회가 부흥되는가? 꼭 갑니다.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나서,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찬양 죽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찬양이 뭔가 기도지요.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부흥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왔다 그냥 가는데 이름 석자 날릴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지구촌에 교회 없는 말에 교회를 세우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시내에 있는 한 교회 중직자가, 목사님, 우리도 한번 교회를 세워보고 싶습니다. 좋은 장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드리면 꼭 세우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찾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선교 열정, 영혼 살리라는 것, 전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을 떠나서 바로 내막 있는, 내실 있는 내 영적 기변이 나 때문에 내 이웃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내 이웃들이 신바람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바로 내 안에 찬양과 기도,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의 참된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8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이제 반복적 용어가 나오면 마지막 말미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말을 딱 함축시키면은 주님의 동역자는 항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중심의 삶. 여러분 무슨 일 하다가 머뭇거립니까? 딱 물어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편하면 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야. 이거 봐봐. 이것 때문에 끌려다니면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 안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주님의 동역자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갈라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참 문제가 많이 일어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인 수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공동체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앞장 세우다 보니까 내 생각 옳다는 거죠. 아마도. 왜 문제가 생기는가. 갈라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자신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이 한 것보다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지르다 보면 얼마나 경험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오신 분들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몸에 불편한 장애들 얼마나 우리가 듣고 할 이야기 참 많은지. 남아공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남아공에 사역하는데 하나의 동영상을 보러 왔는데 쉽게 말하면은 남편도 장애자고 아내도 장애자예요. 근데 남편은 다리가 장애자야. 그리고 손이 활발해. 반대로 아내는 다리는 튼튼한데 손이 불편해.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일하기를 원해가지고 착안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말하면은 망태를 만들어가고 여자가 딱 치고 남자를 뒤에 딱 태우고 여자는 가기만 하면 남자가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야, 부부는 한 몸이라지만 그 부분이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야, 저기에 불평도 불만도 있을 만 하지만 그들이 행동한 내용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온전한 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아내 그 바구니 망태에 남편을 봐요. 한번 매일 짊어지고 다니고 남편이 먹을 것도 사고 다 먹여주고 여자는 손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가운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의 일에 합당한 자 되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 바라볼 때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말에 실수가 있어도 행동에 실수가 있어도 사랑을 덮는 것이죠. 왜 십자가 바라봅니까? 십자가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는 파워, 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서진씨도 십자가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가 저한테 준 거예요. 딱 바라볼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십자가 있을 때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자만이 신실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갖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바로 주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는지 아세요?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서요? 여자가 낭비성이 많아서요? 아니, 우리 가정에 비전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아까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에 대한 불행하지 삶을 살 것도 알지만 자기들 행복한 부부. 여러분, 온전한 삶입니까? 어쩌면 부부가 건강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남편의 인격을 거슬리면 화가 나요. 아내의 인격을 거슬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녀가, 부부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인격적인 면에 대해서는 잘 보듬어줘야 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딱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평안한 마음.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확 치솟아 올랐던 화가 눈 녹듯이 가라앉는 모습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빈사합시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나만 사랑해 달라면 싸웁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제가 요새 우리 집사람 볼 때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절대 인상 쓰지 않고 할머니 웃어주니까 더 기분이 좋아해 보니까요. 오늘 아침 딱 둘이 맞은 교회 오는데요. 얼마나 예쁜지요. 입술 자체가 앵두처럼 팍 루즈를 치고요. 지금 좀 시큼한 루즈 치르지 말고 좋아하더라도 주일날 올 때는 화사한 거 집에 있더니 갈 때는 시큼한 거 치라도 교회에 올 만큼 앵두처럼 한 두 가지 칠하면 예쁘게 나와요. 한마디로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산다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가지가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고 주님이 싫어한 게 뭔지 아세요? 사역할 때 상대방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의심이란 부분은 믿음 없는 자 삶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의심하는 자는 사탄의 마귀의 귀신에 사로잡힌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왜 공동체 생활하면 할 말이 많은데 의심의 눈초로 의심의 마음으로 간직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요, 공동체 가운데 돈을 뭐 해가지고 해야 돼. 그 공동체 다 먹어버려도 뭐 끝났으면 감사하면 되지 한마디로요. 어떻게 썼니 뭐니 조금만 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수십 년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하루아침에 다 이게 물거품처럼 사라진 분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면은 말씀이 깨닫지를 못해요. 의심하게 되면은 사탄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로 명하니 의심마귀 당장 물러갈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은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면 불행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이 성숙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삶에서 바로 전지전능할 뿐 아니라 나의 삶을 너무 잘 아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풍부한 길로, 넘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전능자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55분 됐네요. 5분 남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시계가 없잖아요. 지금 시계 없는 분이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시계가 있으면 거기 막 쪼달려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좋아한 교회는 시작은 정확한데 끝나는 시가 없는 부분, 성리 역사한 부분이에요. 빨리 하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9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난 의라는 말씀. 의로운 삶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동역한 자는 바로 세상 것들과 타협하면 안 돼. 세상 것들이라는 말은 불의한 것들과 타협하지 말란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악한 것들이 나한테 타협할 때 두 가지 약속합니다. 제일 먼저는 돈이 많이 생긴다는 거, 자리가 높아진다는 거, 퇴직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거예요. 내가 수십 년간 예수 믿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고 왔는데 불의를 범하면 되겠냐면 한마디로요. 돈 몇 푼 때문에 인생 사업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냐 한마디로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로 22절 말씀 가운데 세상 욕심을 버리면, 세상 욕심을 늘 마음에 새기면 거룩성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을 내게 되면 어떠냐? 창조의 신비가 다 떠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그 신비에 대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데 욕심 부리면 창조의 신비가 떠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동역자라면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올인할 수 있는, 주님과 올인할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식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부자인데요. 저 보세요. 제가 여름 파송을 받고 수레 선교사한 가운데 은퇴한 목사님 말 만나서 차한테 대접하가지고, 목사님 돈을 누가 잘 대주냐고 그래서, 예, 잘 대줍니다. 누가 대주냐 해서 우리 영락교 교인들이 다 대줍니다. 어떻게 대주냐고 기도로 팍팍 밀고 있습니다. 오호, 아멘. 대부분이 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장은 곧 은퇴하게 되면 선교타에 돈을 한 거, 집에서 끈이 먹고 있잖아요. 그거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멘도 안 하셔요, 그게. 은퇴하고 뭐 한 달 살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한 달 선교지에서 사는 거예요. 저 남미 페루 우리 김병기 선교사 가가지고 비행기표 딱 가지고 가가지고 몇 번 타고 가면 돼. 대서파고 타면요 페루 가게 되면 비행기도 쌉니다. 거기 가서 최정석 장로님 한 달 먹는, 부부가 먹는 식비를 딱 내놓고 같이 사역하자. 찬양하고 권사님은 치료해주고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송 목사는 말씀 증거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선교지가 다 박살났어요. 첫째는 돈이 안 와. 대한민국 돈이 안 와. 선교비가 안 와. 두 번째 뭐냐면 그 지역 사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교사 힘 빠졌거나 선교사비 양육하고 있는 현지인 교육자를 다 빠져있는데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 믹서커피에 그렇게 선교하는데 도움 줄 줄 몰라요. 즉석에서 물 한 잔을 내다 딱 타주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커피를 싫어한
전 세계 인구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나이가 지기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커피 좋아하더라고요. 요새 대한민국의 믹스 커피를 있지 않습니까? 뒤쪽 보면은 크림도 조정할 수 있고 설탕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크림이 옛날 크림이 아니라고 인터넷에 써 있더라고요. 이런 크림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달달한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믹스 커피는 하나의 도구지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동서남북하며 복음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땅의 목포의 한 동네가 내 소속이 아니고 베드로 2장 9절 말씀처럼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 하나님 나를 택해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물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 제사장으로 인쳐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 주님의 동역자는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중심.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돼요. 주일할 때 악한 영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방해꾼은 멀리 있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대처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누가 이겨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는 세속에 짝하지 않는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된 사역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고 일이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덕가족 여러분, 딱 한 말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 됨을 감사하면서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서 올렸습니다. 말씀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단임 목사 중심으로 삶을 삶으로 몸된 교회가 5대 6대1로 누비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에 달려가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